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며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떤 임산부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딸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배에 아기가 생긴 거야? 엄마가 그렇단다. 딸이 묻죠. 남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 네가 해봐. 딸이 이제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맞죠? 남자가 생긴 거 맞는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는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같이 전도팀을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다시 합류를 하게 되어지죠. 그 합류하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나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항상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부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에서는 꼭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곳에서는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도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특히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울 팀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제 조직을 이루어서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해 두셔서 그 집을 이제 복음의 어떤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이 이제 예배당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성인 10명만 이상 있으면 이제 회당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점점 고린도 지역 안에서 퍼지게 되어져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그런 일들이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고린도에서 점점 이어지고 있는데,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느 날 밤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지.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침묵하고 싶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하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그만 증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명령하실 리가 없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거기서 예배당 삼아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바울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더욱더 신이 나서 복음을 보다 소리 높여서 외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교육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한다면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힘이 나서 더욱더 소리 높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침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만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때 바울을 둘러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해당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바울에게 심히 적대적이거나 끝내는 조직적으로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위협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선동을 하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집요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배척했을 때 바울이 바로 고린도를 떠나버렸거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결과가 미미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팀이 복음을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에 그치거나 한두 가정에 그쳤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조직을 갖추어서 바울을 괴롭히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거했고 주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매번 이어졌고 다른 곳의 회당장인 이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더욱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서 쫓아낼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이유에서는 바울을 법정까지 들어가서 세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의 한번 입장에 한번 배워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은 새로운 힘이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럴수록 더욱더 악랄하게 괴롭히면서 몹쓸짓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날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가 늘 방해하고 그것이 자기 상대에 큰 괴롭힘을 당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큰 수치심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버티다 보니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럴수록 힘이 빠지고 괜히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가고 그래 이제는 내가 고린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를 떠나기까지는 내가 침묵하리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바울이 처한 처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야, 지금 이 시점에서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왜요? 그 분명히 10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직까지 네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해야 될 주님의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서 행위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침묵하고 싶고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만 하셨다면 만약에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지고 그럼 그것도 거기서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또 다른 지역으로 쉽게 떠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늘 주님께서 자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잊고 있었지만 이런 큰 핍박과 어려움과 대적 속에서 잠시 흔들렸음이 분명합니다. 왜?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에. 언제 유대인들이 밤에 자고 있을 때 자기를 생명을 또 위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라. 침묵할 것이 무엇이냐?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한 그 주님께서 자기의 삶 끝에 늘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넘지 못할 장애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날 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1년 6개월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머무른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정도 머무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상당히 긴 기간이죠. 다른 곳에 2개월, 3개월, 다른 짧게는 한 1, 2주 머무르고 어떤 곳 그냥 스쳐 지나간 곳도 있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그런 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10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괴롭히지 않거나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했고 핍박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이 더욱더 악랄한 모습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바울이 결코 꺾어지지 않게끔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상황 통해서,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멀게도 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근심,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난간에 부딪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삶 가운데 밝히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침묵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를 써 보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를 거꾸로됨을 당하려고 하는, 내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난 망하지 아니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겨싸는, 우리의 삶을 뺑 둘러싸서 도저히 우리가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과 문제들,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일, 난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어도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난간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늘 헐벗고 굶주린 삶의 모습이 다반사였습니다. 고린도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천막 제주하는 일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도 겨우 생존의 정도로 일일 양식 그 정도 먹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바울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서신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환란과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서신서를 써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서신서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가 없는데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가 넘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지금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준 것을 때 바울을 엄청나 핍박했거든.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바울을 핍박했던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그 성도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늘 어려움을 주고 핍박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할 일이 많아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늘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감사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기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바울은 늘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 분명하다. 저는 이런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잖아요. 누가 기도한다고 그죠? 가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 가는데 핍박을 합니까? 행여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기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잠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실 때는 잠깐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할 수가 있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그 증인된 모습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나?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생계를 유지해서 천막을 제조해서 그거 좀 맨날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함이 하나도 없어요. 풍요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천막을 제조해서 팔지 못하면 그날 없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것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먼저 가신다는 것은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미리 가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부분이 이제 신명기였는데, 이 신명기 말씀인데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서 한 1년 정도쯤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12명이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을 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갈라지니 10명과 2명. 2명은 그것은 거인 족속이 살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 보기엔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분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힘센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린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해서 우리 그 땅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사람들 더 신뢰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움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거기 돌아가서 그냥 차라리 외일 생활하면서 그러면은 몸은 좀 고되더라도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유롭게 좀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가는 곳, 광야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에 가는 길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가셔서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실 모든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항상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가는 길을 늘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오고 계시니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가셔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가 감사하지 못할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때까지 고린도에게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만 찾아봐도 우리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리 천막 제조업을 하는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 딱 보내서 거기서 딱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큰 도시에서 어떻게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딱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마침 고린도로 왔는데 마침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굴라 부부를 보내셔서 고린도에 미리 가게 하셨기 때문에 딱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먼저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의 전초지를 삼고 복음을 증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할 때에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께서 딱 예배해 주셔서 그것을 예배당 삼을 수 있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미리 가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행여나 이번 한 주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믿음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절대적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 감사의 모습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